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목은 앞서 보내실지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항들이 거의 폐쇄되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왕래가 끊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몇 주 동안은 더 각종 모임들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시간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잠시 서로 떨어져 있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적인 연결고리까지 부실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워하고 또 더러 안부도 물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재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통 예수가 아닌 이 코로나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앞이 안 보일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길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즉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며느리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을 맡깁니다. 종을 자기의 원래 그 고향으로 보내어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 말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서 그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임무를 맡은 그 종은 이 임무를 어떻게 완수해야 될지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만약에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나오고 또 누가 과연 그 주인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인지를 이 종이 알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그 1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 그 증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24장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택하여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뻔한 내용인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지는 이 내용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이 창세기 50장 중에서도 제일 긴 장인데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 내용이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종이 라반에게, 그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라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앞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설명 속에는 리브가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어떻게 만났느냐, 즉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이러한 확인을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그 종을 안심시켜서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종이 이 보냄을 받았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이하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그 종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만큼의 신앙을 갖지 않은 그 종을 내세워서 그로 의심하고 당황하게 하고 물어보게 해서 이것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셨는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답게 그가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종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그와 같지 않은 아브라함 같지 않은 종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인시켜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4장 27절에 보시면 그 27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꾸 이런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인을 자꾸 하게 해서 혹시 못 알아들을 우리 같은 독자를 위하여서 성경이 이 일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40절에도 보시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자신이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했던 그 얘기를 반복하여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48절에서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24장이 이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영화 보고 또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인터넷 트래픽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물론 새로운 영화들도 많이 보지만 예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감명 깊게 봤던 것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다시 보는 그런 영화들이 아마 각자 있을 것인데 우리가 봤던 거를 다시 보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또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어떤 결과에 대한 감격은 아닐 것입니다. 주인공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던가 배신하지 않았다던가 어떤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를 다 아는데도 왜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봅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어떤 대사가 있기도 하고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의 1차 독자는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여 년 전에 400여 년 동안 구전되어 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게 하신 그 내용을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뻔한 걸 다시 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의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현재를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내용이요. 이제 후대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 그 후손으로 부름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다시 써놓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근거시고 내용이시고 약속이시고 결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시요 섭리자시요 심판자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는 체험과 어떤 우리가 갖는 확인, 필요 같은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후자만이 강조가 되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내 필요와 내 이해라는 범주로 격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그리고 변함없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서 지혜에서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에 있어서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근거로 나오는 것이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8절 이하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의 결과를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칼자루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자가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나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인지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어느 영역,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6장 그 3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결론으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앞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거에 한눈 팔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그런 자질구레한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함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중 나는 새에서도 들에 피는 백합화에서도 들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완벽한 통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겠느냐?
그런 좀 확대된 개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만족함이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이 기준이 되거나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보상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에서 개인적인 필요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 필요가 자칫 잘못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존재의 무한하심이 제한되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에 이어서 또 교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어떤 교회들 가운데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발생하므로 사람들이 너희가 신천지하고 다른 게 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또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더 성경적이고 더 차원 높은 이해 없이 그저 손잡고 기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학과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신자들을 만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보다도 상식과 수준에서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원색적인 차원에 서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그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보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패한 탓입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 동떨어져서 내 필요, 내 생각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은 다 놓치고 있고 이건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면 그럼 하나님을 반대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못해주면 안 믿을 건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네, 이런 고백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중단하시거나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도 자기 위주로 믿으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찬양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개인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실존의 어떤 절박함이 하나의 필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 자기의 실존으로 확인이 되는 정도로는 기독교 신앙의 그 차원과 그 차원의 넓이와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복되신 약속을 이루신 그 과정들을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창세기 22장을 보고 또
오늘 창세기 24장을 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비극이 없다는 그 얘기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의 결과를 못 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실존 속에 있으니까 성경에는 맨 잘됐다는 얘기일 뿐인데 나는 왜 이런가라는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영혼에게도 한 번도 불만스러운 결과를 준 적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기업인들, 직장인들,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 또 렌트를 내기 어려운 작은 교회들, 많은 이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면 사람들은 버릇처럼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어떤 결정적인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다면 그를 비판하는 것은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견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곤란한 상황보다 더 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보시면 작가를 알 수 없는 여러 편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들이 시편의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그 감사의 찬송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되어서 이 시편에 올라온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개인의 경험으로 그 감사와 찬송의 시를 썼고 또 누가 거기에 덧붙여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를 대를 이어서 해오므로 나중에 이 시편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여러 대에 걸쳐서 삶의 다른 과정을 가진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감사와 찬송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어느 백성의 생애나 그 끝은 이 결과, 이 찬송, 이 항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그 과정 속에서 위기도 느끼고 염려도 있고 또 불확실함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신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능력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운명을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라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결과들로 인해서 놀래거나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그에게 약속한 복을 친히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고 동일한 결론과 또 우리의 항복을 받아낼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과 또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친히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도 낙심하거나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때도 또한 지나가며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하는 그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정에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기를 바랍니다.